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찌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진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혈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시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서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려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해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계속해서 슬프다 하고 울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예, 그래서 이제 눈이 눈물에 상할 정도로 또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그만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통곡을 하신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망한 자기의 백성들, 회개 못하는 백성들을 놓고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슬프다 주께서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도다. 예, 그래서 딸 시온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두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진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험으로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예, 그래서 2절에도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또 나라의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또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예, 그를 두고 이제 슬퍼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슬퍼한 것은 뭐 자기 문제 때문에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 때문에 울고 이렇게 애가를 지어서 슬프게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울 일이 있으면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울으라 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울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울는 것은 이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저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울으라는 것이, 울 일이 있으면 이런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죄를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요. 그러나 3절에는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군군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에게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진노가 심히도 대단히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는 바로 불과 같은 것이 불. 네, 그래서요 여기에서 3절에도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또 4절에도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진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바로 불과 같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니까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무서운 하나님이다. 아주 구약의 하나님은 참 썩난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이제 신약에서는 또 신약에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왜 이제 구약에 그런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제 다 좋은 하나님처럼 사랑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잠시 태우는 불의 진노인 것이에요. 잠시 태우는 불이라고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 진노하실 때는요 영원한 불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태우는 그 불의 진노가 신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10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신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불과 같이 하시는데요, 신약에서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그 불은 불인데요 세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주는 그런 불과 같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계시록 우리가 20장 13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니 영원한 불못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천영왕국 후에 있는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이와 같이 영원한 불에 넣는 것이에요. 신약의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그래서 마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다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인 것이 영원한 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구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불은 바로 잠시 태우는 불과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신약에서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영영히 태우는 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제 10절에 보면 10절에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해서야 참 비참함이 그때 그 하나님이 잠시 태우는 불로 그 진노하셨을 때에도 이 비참함이요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인 것이. 그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종교가 타락할 때는요, 종교가 타락할 때 가장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바로 종교가 타락될 때 그런 것이에요. 종교. 왜?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종교가 타락을 했을 때는 가장 추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예쁜 꽃이 시들었을 때는 꽃이 시들었기 때문에 더 흉하고 더 참 보기 싫은 것이 바로 꽃입니다. 그런 것처럼 종교가 타락됐다는 것은 종교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하고 가장 깨끗해야 되는데 그 종교가 타락을 했을 때는 가장 가증스럽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마지막에 타락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바로 그와 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완전히 그렇게 이제 없애버리고 다 진멸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배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또 이제 9절에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요 더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다 없애 썰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자기 제단도 그 절기와 안식일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또 자기의 거하시는 그 초망을 성전을 폐하시고 이제 왕과 제사장들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또 선지자들도 그렇게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게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했을 때 더 보기가 싫다 그 말이죠.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싫어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 아이들이 기절하여서 그의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에서 많이 나와요. 아이들. 자, 여기 11절에도 그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래서 그때
그 큰 흉년이 들고 또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요. 제일 먼저 이제 어린 자녀, 젖 먹는 아이들이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가지고 기절해가지고요. 그 엄마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혼이 떠나서 죽었다는 것이. 또 이제 19절에도 보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그 생명을 보라 하면서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도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이들이 이제 죽으니까 또 죽기 직전이니까 이제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다 죽을 판이니까요. 이제 죽은 아이라도 삶아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낳은 열매,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다 죽을 판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아이들이 나오고요. 우리 이제 22절에도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은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에 무리를 부른 것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그래서 또 특별히 그때 전쟁터 아이들이 많이 죽고 아이들은 피하지 못하니까 다 원수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환란에서 제일 힘든 것이 누구인가? 바로 이런 아이들인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이제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은 이제 아는 것도 없고, 상황 판단도 잘 안 되고, 또, 그렇지만 또 아이들도 잘못도 아이들은 사실은 없고,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은 제일 고생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제일 힘든 것은 이제 바로 이런 어린 자녀, 젖 먹는 아이들, 그런 어린이들이 제일 이제 고통을 당해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라는 것이에요. 뭐 인정사정 바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왜 대환란이겠어요? 대멸망이. 그래서 대멸망이고 이제 끝이다 하는 것이에요. 끝이니까 인정사정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대환란을 준비하는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할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으라! 너희가 마음으로 주를 향해서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기를 어떻게 부르짖느냐? 딸 시온의 성묘가 넌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저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에서 주려 기진한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이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라 가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또 밤낮으로 쉬지 말고 밤낮으로 눈물로 또 울어가지고 울어라 엉엉 울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리저리 막 도움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도움이 좀 주시는가 막 기대하면서 살펴보면서 빠르게 막 계속 기도해라. 또 초저녁에서 일어나서 초저녁부터 기도해라. 네 마음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죠. 마음을 쏟아가면서 막 물 쏟듯이 마음을 막 다 쏟아가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주 쏟아가지고 기도해라. 또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라. 막 그렇게 아주 이제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께서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도 이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여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차라리 그때는 젖 먹이지 못한 젖, 아이 베지 못한 태, 아이 낳지 않은 그 여자들이 보이도다. 차라리 그것이 나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또 뭐 안 나올 수는 없고 또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미리 자녀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요, 대환란 때는요, 이제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는 그런 말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대환란 때는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제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2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의 긍휼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10처녀 중에서 이제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로운데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등불 가지고 신랑 맞으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청년들은 그 신랑을 맞지 못하는 것이에요. 긍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긍휼이 없다. 또 우리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다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 미리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대로 다 된다. 이미 말하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래서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렸다. 미리 말을 다 해놨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다 이제 그때의 긍휼을 못 받는다. 또 이제 우리 20절에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엎드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력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력했다.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에레미야 애가 2장에서는 이제 3번이나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마지막 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그때 이제 긍휼이 없는데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의 그 시절에는요. 이 자유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의 자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내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내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그 자유로 하면서도 그 사랑에 따라서 또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생명으로 지시하시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키는 것이 자유의 율법인데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런 자유의 율법이 없는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다 법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역행을 해서 악을 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는 그런 때가 이제 마지막 때니까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오는 것이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살아도 긍휼이 있어야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데 오히려 그 법이 완전히 없고 법 거꾸로 가고 그런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니까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긍휼이 어디에 있느냐?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긍휼이 그러면 그때는 어디에 있느냐? 긍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긍휼이 어디 있느냐? 긍휼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긍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때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요엘서 2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긍휼이 어디 있느냐? 긍휼이 없어요. 그 긍휼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만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에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이름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이 이제 여호와라 했는데 신약에서요 똑같은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다르게 말을 하는데요. 똑같은 그 말씀인데 말을 바꿔가지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호와가 곧 주요,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말인 것이에요. 그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때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른 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이 야고보서 2장의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때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께만 긍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